디모데전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은 교회 밖에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1절부터 보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다음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셨으니 분명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면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선 부분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부분에서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깝게는 6절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조금 멀리서부터 보면 한 3절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11절부터 봤으니 바로 위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면서 실은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그 말씀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추수감사절쯤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할 때 먼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오늘은 돈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다른 표현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는 1장에서부터 거짓 교훈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그런 거짓 교훈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것들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성도가 따를 것도 있습니다. 피할 것도 있지만 따를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을 갖추어 갈 때 실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보다는 정면교사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안에는요,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모습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거짓이 없는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모데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가 신앙을 잘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따라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다면 착한 양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만 좋다고 해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아 라고 할 때 믿음만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4장에서는 경건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여야 될, 따라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윤리적인 설교인 것 같지만 성도 간의 예절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해당하는 그 모습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께 병행해서 기록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 외에도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졌고요. 다윗 왕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그냥 어느 순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은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없을 그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건국되어질 때 왕을 세워주는 사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역대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다음에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역대하 8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복교회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예배당을 똑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능적으로 아니면 성격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도요, 예배당 한번 짓고 나서 우리가 수건 사업을 풀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좋은 예배당 버젓이 세워놨으니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예배당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그냥 마치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처럼, 물론 그 경기장들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그때부터 매일같이 성도들이 드나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짓고 나서 다 지어서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다음부터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역대하 8장 14절 말씀에는요, 그러한 성전의 제도, 조직, 기구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은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에는요,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 장장 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준비함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도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시면 고라자손의 시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고라 자손도 또한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곳에서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작드렸던 말씀도 봉독했던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직업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정신없이 바빴겠죠. 여러분의 삶은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눈코 뜰 새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어도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두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마치 이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한번 지어놓고 나서 지었으니까 다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2번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새벽도 지키시는 분이 있고 수요예배도 지키시는 분이 있고 정말 또 틈날 때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읽다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꼭 마음에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거를 잘 허락해 주지가 않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바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새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라 자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그 예배가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까지 쭉 이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이것으로 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마치 성전 지어놓고 성전 다 지었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또 짬이 날 때나 바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27편 4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진짜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진심이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윗은 꼭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했고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찾아본 사람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사람인데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전부를 다 다스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성경은 조금 더 그 다윗의 통치 영역을 큰 강에서부터 그래서 큰 강은 저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남쪽에 애굽에 이르기까지 물론 애굽까지 들어가지 못했겠지만 애굽에 이르는 접경 지역까지가 다윗의 통치 영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강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강한 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굉장히 유능한 신하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일꾼의 감독관으로 쓰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통치 시대의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은 그 통치 마지막에 자꾸 좀 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뿐 아니라 큰 토목공사 같은 그런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공사하고 일을 할 때 많은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든지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물론 그 힘을 모으면 건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이었고 그냥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국가가 동원하는 노동력에 착출되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그렇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올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1970년 중반에 태어났는데요. 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 표가 그거였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가 천하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에 그랬는데 이 성경 시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농사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계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솔로몬이 벌이는 이 건축공사 가운데 투입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충언을 합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사실상 솔로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다시 나타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요.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은 스마야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새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쪼갭니다. 12조각으로 쪼갠 이유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 8도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너가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딱 2지파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은 정말 10지파를 이끌고 나가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남유다 왕국으로 남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 중에 10개가 갔어요. 12분의 10이에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약분하면 6분의 5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다 저쪽 가서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어요. 모은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이 군대는요, 다윗과 솔로몬, 큰 강 유브라데부터 밑에 애굽까지 다스리고 그 영토를 점령해 왔던 싸움에 익숙한 군대, 다윗과 솔로몬이 길러낸 정예병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10조각 가져가서 나라를 세운, 아직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납니다.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서 동족 간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르호보암과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일은 여로보암이 특별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심대로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스마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솔로몬과 더 친했는지 여로보암과 더 친했는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마야는 오직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볼 때는 12개 중에 10개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전부의 것을 내줘야 되는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것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설령 손해가 오고 설령 정말 내 것을 떼어줘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주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성경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굉장히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복을 벗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다는 것, 그가 모든 정사를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있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주변의 신하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를 정사를 돌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진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그 다음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내 것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이 뜻을 따라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나도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죠. 다릅니다. 어쩌면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서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나의 유익을 걷기 위해서, 내가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또는 진학이나 취업을 하기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마지막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해, 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이 편지를 써보낸 사람은 바울입니다. 1장에 적혀 있는데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바울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언급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냈겠죠. 바울은 디모데와 따지면 사적으로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피가 섞인 아버지와 아들 장실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만큼 뜻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길러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 근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영적인 아버지인 나의 모습이 너에게 드러나면 좋겠다, 이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좀 부모의 소원을 좀 대신 이루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저도 없는 것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신학교를 다녀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제 바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면서요,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야, 내가 너를 길렀잖아, 내가 너의 스승과 같잖아, 그러니까 너의 목회 가운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 너의 삶 가운데 나 바울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를 향해 너 바울의 사람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다 이제는 디모데의 색깔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도 역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살아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무엇을 얻어도 그렇고 무엇을 잃어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만큼 얼마만큼을 이루고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 가운데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조금 친근한 예수님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소망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본문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이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가 우리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안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하겠습니다.